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안 놀라우세요? 어렸을 때 그분이 제 꿈에 나왔을 때는 찬란한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꿈에서 깰 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제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죠. 여러분 자다가 우리 가끔 깰 때 깜짝 놀라면서 깰 때가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깰 때가 있죠. 그날이었어요.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어땠을까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먼저 저를 만나주셨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샘솟았고요. 뭔가 모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왜냐하면 사실 그때 즈음에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요. 꿈속에서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날마다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꿈속에서 빛이 임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드는데 어찌 제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제가 어린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돌아보니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라는 동안 그때를 생각하면서요,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위기가 왜 없었겠어요? 위기의 순간 그때를 기억하며 이길 힘이 생겼고요.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일까. 이런 감정도 생겼고요. 도마에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믿음을 좀 더 성숙시켜야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내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그마한 경험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요. 특별히 저는 듣지 못했는데 야곱은 축복의 메시지도 들었어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단 말이죠. 아마도 잠에서 깰 때에 뜨는 중에 그때 상황으로 볼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경험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나주신 거예요. 뭐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순간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순간에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 개인마다 힘든 시기들이 다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날 만한 때 찾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당장에 만나주실 기세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어렵습니까? 세계가 이제는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터키에 산불 나는 거 보세요. 비가 와서 사람들 죽어가는 걸 보세요.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이제는 아닙니다. 자연계학자들은요, 더 걱정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게 사실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예.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힘든 여정을 가야 했어요. 아니, 파란만장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종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가 그의 어려움은 시작이었다. 꿈속에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꿈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지만 그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가야 할 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이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힘과 용기가 생겼을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그 순간 꿈속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꿈에서 깬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러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각 신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거주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땅에 있는 신이 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 있고 애굽 땅에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역을 벗어나서 그쪽에 가면 그쪽 신을 섬겨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신도 섬기려고 했던 것이고 애굽 땅에서 애굽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한 것이죠. 이런 지역신 관념 속에 있던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갔던 야곱에게 경험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16절 끝부분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 어릴 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장로님들 기도 속에 이게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아주 그냥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면 그때만 해도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무소부재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구속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선 곳, 내가 있는 곳 어디나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야곱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렵다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떨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죠. 즉 야곱은요 죄인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경외심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망령되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나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은요 언제나 두려운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고백하고 행동한 것은 무엇인가? 이후 내용에 보시면 이제 자신이 있던 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자신이 베고 잤던 돌 베개에다 이렇게 세우고 나서 거기다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베델이라 하고서 한 것이 무엇인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원. 야곱이 서원을 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맹세하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서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야곱의 서원은요 소원이나 의심으로 인한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부 서원도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의 서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진심을 담은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3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이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본문의 내용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문자대로 읽으면 20절부터 21절 앞부분까지는 조건절이래요. 조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뒷부분부터 22절까지는 그에 따른 약속 이행, 그러니까 조건을 걸고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식의 반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건으로 읽혀지는 구절부터 좀 살펴볼까요? 20절부터 21절 앞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 마지막에 쓰인 하시오면이라는 표현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평안히 돌아오게 하셔야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하시오면이라는 임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주시면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해 주시기를 이라는 뜻을 지닌 소망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경우로 해석하게 되면 강한 소망을 가진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실 텐데 또박또박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리니. 하시오면과 하시리니는 큰 차이가 있죠.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건을 내걸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세 가지를 확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확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키시고 라고 되어 있죠. 표현에 지키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떡과 입을 옷을 표현되어져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이 확신을 가졌을까요? 따라합시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약속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 지난주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고백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호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힘을 더하시겠다, 공급하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목마르지 않은 물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주사 풍성히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키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인도의 약속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야곱은 이제 자신도 약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나도 그러면 하나님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서원인데,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근데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한번 2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것이요라는 표현이 우리를 참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되실 것이요라는 것은 미완료형이죠.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것이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실 것이요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존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앞서 나누었던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나를 만나주셨기에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고백한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델을 성소로 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22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것도 미래형처럼 보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 또한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와 두 번째 이제 많이 질문받는 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그때 서슴없이 대답했던 것이 이제 교육의 효과지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릴 땐 그게 정답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어디를 가도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전이 되면 내가 있는 곳마다 무엇이 돼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이 서원한 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합니다. 22절 뒷부분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걸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10분의 1을 주에 내 평생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받은 바 그 소중한 약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참 11조 설교가 제일 어렵다 하대요, 요즘은요. 여러분 11조 드리기 어렵죠? 물론 쉬운 분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11조 드리기 어려운 만큼 요즘 목회자들이 11조 설교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맞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공급하시는 분이 $5 5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의 차이인 거죠. 잘 들어보세요. 10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개념을 가지면 그 하나가 참으로 아까운 법입니다. 그렇죠? 10 중에 하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10 중에 9을 쓰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보다 9배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0 중에 내가 하나를 드리려고 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시고 9을 써라 그러면 하나가 아까운 게 아니고 9배가 감사한 거라고요. 9배가. 그러니까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의 차이예요. 내 것으로 인지하면 아깝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 살려주셨다, 그래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예배 시간에 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려니 어려운 것이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언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암이셔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아들하고 딸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수술하지 말자. 딸은 그래도 수술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한테 많은 걸 공급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큰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딸이 막 오빠한테 막 그게 뭐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엄마가 오빠한테 한 게 도대체 얼마큼인 줄 아냐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오빠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50살 먹은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막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고 간병을 딸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직접 와서 닦아주고 섬겨줍니다. 그의 인생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정말 한순간이구나. 아무리 가져도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내 친구 이번에 진짜 큰 건에서 돈 제대로 한번 모았는데 다 놓고 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 때문에 어머니를 수술 못 받게 하려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여러 등등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